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투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나온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일단 모압 왕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그 힌트를 룻기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요. 다윗의 아비인 이새에게 있어서는 할머니가 바로 룻이니 할머니 나라로 피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3씩이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나안의 여인 다말입니다.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요. 그 다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모압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지요.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의 족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속사로 볼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들 여인들이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였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결혼이 금지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결국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벌써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에서 금한 이방 여인들이 다윗 왕조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한결같이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이방 여인은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런 아내를 다시 찾듯 죄인들을 찾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같이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연로하신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는 모압 땅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와는 반대로 모압 왕은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했지요. 본절에 이곳을 요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안전이 보장된 어떤 성읍을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요새 삼아 눌러앉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갓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전국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찾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안전한 요새를 버리고 다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유다로 가라는 갓 선지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이지요. 그곳은 이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니까요. 여행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나서지요. 야곱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한 곳이 세겜성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닌 베델인데도 말이지요. 세겜에 집을 짓고 양의 우리를 만들어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서야 그곳을 떠나 베델로 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가 갈대오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고 그곳에 거류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는 그곳에서 죽고 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런 곳은 아닐까요? 다윗으로 친다면 바로 모압의 요새 말이지요. 물질이 주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이대로 안주하고픈 곳,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말이지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편해져서 이대로 계속 머무르고 싶은 유혹 말이지요. 굳이 시간 낭비하며 교회까지 가야 하나 스스로 위로하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오실 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안위에 취해 모압 땅 요새에 머물렀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기 위해 선지자를 보낸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현실의 안위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 깨어나 그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갓 선지자는 다윗 왕조를 돕는 선지자가 되지요. 요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을 깨우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안주함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이키는 일이지요. 비록 유다 땅에는 사울의 박해가 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리이니까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지만 또한 하나님께도 쫓기고 있네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봉사에 대한 부담도 없고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들도 많지만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가만히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지요. 사방의 일들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도 안 하면은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귀찮고 말이지요. 설령 그렇더라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잠시 안전한 할머니 고향 모압이 아닌 고통받는 자기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이듯이 말이지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한 소파, 안락한 침대, 잠깐의 기쁨을 주는 세상에서 이사할 준비 말이지요. 6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네요. 우리는 이 한 절 속에서 사울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요. 첫째는 그의 마음 상태입니다. 높은 곳은 교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윗을 심판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높은 곳이란 망대와 같은 의미로 높은 곳에서 다윗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쉬지 못하고 다윗을 찾고 있는 안식이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사울의 저주받은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오히려 도망다니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함으로 마음의 평안 곧 안식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사울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한 신호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졌던 그 단창, 이 단창은 골리앗의 손에도 들려 있었지요. 항상 그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는 뜻은 그 마음에 두려움과 저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사실 왕의 손에는 통치를 상징하는 금홀이 들려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이 단창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누구를 경계하고 경쟁하려는 태도 말이지요. 성도의 손에는 예수님처럼 떡과 수건이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말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에셀나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명이 긴 나무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 향나무, 아니면 너티나무입니다. 은행나무도 이 장수하는 나무 중에 하나네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네요.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왕위를 지켜 아들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왕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영원한 왕위를 구축하기 위해 그렇게 손에 단창을 들고 생활하며 쉬지 못했던 사울, 결국 아들 요나단과 함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되고 말지요. 그리고 그 왕위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바로 쫓았던 다윗에게 넘어가고요. 다윗의 왕위는, 왕대는 천대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영원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현실에 안주하고픈 마음, 넓은 길로 가고픈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단창 대신 복음의 나팔을 들고 우리 스스로도 일어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졸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무너진 심령들을 치료하고 일으키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만 방심하면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며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1년 동안의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 봄과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깨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지금이 자다가 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곳은, 가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오니 여호와여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